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어제 저희들 위크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그 위크 스터디 주중을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왜 따로 지정하셨을까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전체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광명체를 놔두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날의 구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특징은 구분됨이 있었다는 것이 그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특별한 방식이 구별돼요. 기존의 방식과는. 그리고 안식일 부분도 구별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일주일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구별되는지, 왜 구별됐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아마 이번 주 묵상하는데 또 연계된 그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의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27절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오늘의 질문은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요. 그러면서 아래 적어놓은 것이 26절 말씀을 적어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다?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인격을 복사해 주심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처음 접했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도 나타나시다시피 하나님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연결되어서 26절에서도 복수로 쓰인 것을 나타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하면서 복수가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쓰지 않았을 삼위일체, 신학적인 용어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사랑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느끼는 사랑의 특징은 뭐죠?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모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커지고 계승되고, 이것이 사랑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이 복수로 쓰였다는 거,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의 특징이, 이 사랑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랑이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받은 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 확장과 계승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능력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의 특징은 뒷부분에 있는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것은, 왜 인격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만드시는 방법에서도 달랐어요.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전의 6일 동안의 다른 것들의 창조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또 구분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우리 보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것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특징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 우리도 이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귐, 사랑, 이것을 나누는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제 뒤에 중심 사상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인격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 많은 내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살펴보기 문제 정답을 통해서 살펴보기까지 이제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특징, 의논하셨다는 거의 의미, 그리고 인격을 복사했다는 거의 의미, 그리고 또 이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살펴보기 문제의
이제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카페에서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 받으셔서 같이 묵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이 강의 집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더 이제 확실한 그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이분이 어떤 사랑을 할지, 어떤 존재와 사랑을 할지 의논하시고 그 안에서 만드시는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 왕관이 인간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이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귐의 대상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사귀는 대상을 위한,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준비하는 이유인 우리 자녀, 우리 인간, 그 존재의 가치가 이미 특별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의논의 특징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행복한 거였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가진 마음과 너무나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상상하면서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 대화는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엄숙하고 정말 선해요. 그 안에 어떤 악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논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의논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적하에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찬양에는 정말 우리가 일반 삶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될 때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실존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풍성한 체험이 있을 때 이 영광의 찬양, 진실한 삶의 고백이 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랑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표현이 되지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동일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신 뜻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큰 복이에요. 이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려요. 공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내신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알기 때문에 나의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무한한 지식이 있어요. 전지, 윤리적으로 거룩해요. 홀리니스, 영원 분별해요. 이터널,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미 창조의 과정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이 공간을 채우는데 다 각기 필요한 모양과 형상대로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을 따로따로 다 만드셨어요. 그 지식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거룩하신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악이 없어요. 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또 이 거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 분명해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만드셨지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영혼의 속성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이 시간의 흐름에서도 여전히 불멸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 인격에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인간의 정말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바로 정립이 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어제 이 중등부에서는 군웅인이란 모임이 있어요.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군웅인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폴링 플라이트라는 이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게 표현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전원이 빠진 노트북, 또 가지에서 잘려진 꽃, 이것들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서서히 잃어가요. 파워를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죠.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았을 때 바르게 정립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이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인간의 또 특징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기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도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묵상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거든요. 이것을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의 제도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정말 그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고 그 의논 속에서 만드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의 모양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장시켜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특징은 확장성과 확장과 계승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이 창조의 사역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우리에게 바른 인격이 정립된다. 마지막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 가정을 바르게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 보여주시는 그런 게시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정리했던 사랑의 목적과 사랑에 나타난 그 능력,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사랑과 그 능력은 수요일 말씀일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말씀까지 저희들이 이제 여섯째 날 사역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날짜로 구분을 해서 그 날짜의 말씀이 끝날 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